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거 맞죠? 네.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 fully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다가 귀한 주일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다. 첫 주간이어서 의미 있게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또 바쁘게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주 동안 제 마음에는 늘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송구영신 그리고 부흥회 그리고 첫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받으셨는데 얼마나 제대로 가고 계실까? 자, 저랑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막 있습니다. 네.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벌써 점검이에요, 목사님? 이 달란트 비유는 연말쯤 주는 설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언제 했냐 보니까 한 2년 전쯤 했더라고요, 보니까.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꼭 결산 때만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잘 지낼까? 정말 제대로 가려고 출발이나 하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잘 시작하셨습니까? 입니다. 잘 출발은 끊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설교를 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제대로 출발은 하셨습니까? 스타트는 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부담으로만 느끼고 지금 내가 행동한 모습들을 점검해 보면 그래도 출발했고 그래도 지금 괜찮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잘 달렸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제가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사는 게 다 그게 그거지. 우리 먹고 사는 일이 사실 다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 사는데 뭘 어떻게 살라는 건지, 뭘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맞나요? 제가 잘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속으로 아니 잘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냐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았다는 그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아니 직장에 나가서 혹은 사업터에 나가서 혹은 학교에 가서 그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금 간다 안 간다 이걸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참 쉽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또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을 살아요. 2015년 12월에 살았던 삶이랑 2016년 1월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비슷해요. 출근도 똑같고 직장도 똑같고 내 책상도 똑같고 일하는 곳도 똑같고 주변의 사람도 똑같고 그거 반복되어지고 주고받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솔루션은요, 저의 해결책은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만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 뭘 하려고 출근했지 질문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의식만 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셔도 돼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밥하고 똑같이 자녀들 키우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으셔도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만 사시면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시그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다만 의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를 1시간 하고 출발하십시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세요. 이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진짜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실천사항,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2016년 CES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라고 하는 가전제품 박람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했어요. 6일부터 9일까지, 어제까지. 계속해서 뉴스에 그게 이슈였었죠. 그죠? 이런 TV를 삼성이 갖다 놨고, 이런 냉장고 발을 이렇게 딱 갖다 댔더니 문이 쫙 열리고, 예?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냉장고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앞에 노크를 2번 딱딱 했더니 안에 불이 쫙 켜지면서 밀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안이 이렇게 막 보이는 냉장고를 LG에서 이렇게 프리미엄, 하여튼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삼성, LG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전자제품 박람회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중국의 추격세가 이게 만만하지 않대요. 예, 그죠? 언제까지 삼성과 LG가 그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의 테슬라가 사실은 거의 독보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였는데 중국에서 2년밖에 안 된 신생 전기자동차 회사 패러데이 퓨처라고 하는 데서 1000마력짜리 전기자동차를 꺼내놨습니다. 컨셉카지만 1000마력. 시동을 딱 걸고 60마일까지 가는데 3초 걸린답니다. 3초. 밟으면 픽 하고 가는 거죠. 엄청나잖아요. 2년밖에 안 됐대요. 2년. 중국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뉴스들 가운데 제일 눈에 싹 들어왔던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항 184라고 하는 유인 드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론이 어느 나라가 제일 발전했을까요? 네? 미국, 프랑스 이런 그런 선진국보다 더 앞서 있는 기술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드론을 아주 오랜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켰고, 지금 사실은 거의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드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날아서 이렇게 막 위에 항공 촬영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중국 제품들 같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거의 이번에 예를 들면 한 30개 회사에서 드론 제품을 꺼내놨다면 한 17개 정도가 중국 회사들입니다. 중국이 대단합니다. 새로운 필드를 막 열어갑니다. 근데 이 드론이 사실은 이런 카메라 정도를 이렇게 달고 날아서 위에 가서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찍고 내려오고 하는 건데, 중국 회사 이항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사람이 타는 드론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타는 거예요. 1인용 사람이 타는 100km까지, 100km 넘는 분 죄송합니다. 100km까지 실을 수 있는, 사람이 타고 에어컨도 나온대요. 에어컨도 나오고 짐도 이렇게 수케이스 하나 정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1인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쫙 펴지고 자동차 한 대, 이렇게 작은 자동차 한 대 사이즈, 스마트카 아시죠? 그죠? 2인용 스마트카 정도 사이즈인데 날개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네 곳에서 프로펠러가 돌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2시간 차지를 하면 23분 동안 탄대요. 300에서 500m 사이 고도를 유지를 하면서 높게는 3.5km까지 올라갈 수 있고 300에서 500m 정도 고도를 유지를 하면서 떠서 목표를 향해서 100km 속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진거리 100km면요 많이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롱아일랜드 사시는 분들이 LA 트래픽을 다 뚫고 맨하탄까지 그냥 직진거리 100km에서 쭉 오실 수 있어요. 사시고 싶으시죠? 사시면 됩니다. 회사에 가셔서 인터넷 가셔서 제품 보시고 바이 할 수 있는 클릭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살 수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만 불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별로 안 비싸잖아요. 아니 하늘을 나는
하늘을 나는 자가용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벤츠 10만 불짜리 이렇게 타고 LI에 그냥 막혀가지고 출근하는데 고생하느니 10만 불 더 주고 20만 불 주고 그냥 날라가지고 그냥 쭉 가서 자기 회사 주차장에 그냥 뚝 내리면 얼마나 괜찮아요. 생각해보면 괜찮죠. 네. 그렇다고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미국은 불법입니다. 네. 이게 시험 테스트를 100번이나 했대요. 벌써. 근데 보니까 두바이 이런 데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두바이 막 사막에 이 풍력 발전 이렇게 된 위를 막 쫙 날아가는 영상도 있고요. 두바이 해변을 막 날아가는 영상도 있고 되게 멋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아프레이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예요.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타요. 그럼 누가 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타면 요런 걸 이게 태블릿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블릿 PC,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서피스라고 하는 태블릿 PC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딱 펴서 목적지를 딱 찍으면 돼요. 아, 나 여기 가고 싶다. 쭉쭉 확대해서 딱 찍으면 그 다음에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이륙. 그러면 이 드론이 뜨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쫙 떠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100km 속도로 쫙 직진거리로 해서 가서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는 착륙. 그러면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이륙. 그 도착하면 착륙. 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됐으면 자, 출발합시다. 택시 타고 자, 가시죠. 그 얘기예요. 그죠? 도착하면 여기입니다 하면 내리는 거예요. 그냥 딱 그 두 마디만 하면 갈 수 있는 드론이 개발이 되었고 지금 이미 주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드론이 엔진이 전기 엔진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2시간 충전해서 23분 동안 그 무거운 걸 띄워가지고 간다? 또 대단합니다. 주변에 사물 인식 기술이 있어서 주변에 뭐가 날아오는지 다 인식하면서 확인하면서 날아간다는 게 대단합니다. 고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낸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바람, 풍량, 풍속 그걸 계산하면서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간다는 게 또 대단합니다. 뒤집어지지 않고. 그리고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그걸 지가 알아서 다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단한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100km까지 든다지만 이걸 200km, 300km 든다 손 치더라도 이 드론이 목적지를 잘 못 가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거는 이 드론은 자기의 목적지를 계속 GPS 그 송신 수신 장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을 받으면서 목적지까지 잘 가는 드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드론이라면 우리는 서로 드론을 보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 내게 더 충전을 많이 할 수 있어. 나는 30분 동안 날 수 있어. 아니, 나는 50분 동안 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100km밖에 못 들지. 나는 200km 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빨리 갈 수 있다. 100km 아니라 시속 200km로 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못 간다면 그 드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떴다 내렸다만 할 줄 알면, 날 수 있다만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드론이어야 합니다. 인공위성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엄청난 인공위성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건 아시죠? 눈에 안 보이지만 돌고 있습니다. 그죠? 지구 주변을 계속해서 인공위성들이, 사람이 올린 위성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성이 지구 이 관제소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못 받았다, 안 받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위성이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뭐가 되죠? 우주 쓰레기라 그래요. 진짜 정확하게. 우주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교신이 안 되면 우주 쓰레기예요. 잘 도는데요, 아직도? 교신이 안 되면 쓰레기예요. 교신이 안 되면 고철 덩어리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위성은 고철 덩어리예요. 우주 쓰레기예요. 드론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드론은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드론이 GPS랑 계속 수신을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시그널을 받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 아니면 우리 인생은 그저 올 한 해도 더 수고한 인생일 뿐이에요.
혹은 더 많은 것들을 남겨다손 칠지라도 그냥 더 축적해 놓은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시그널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그널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그 교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전화기 꺼놓고 에어플레인 모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시그널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그널을 계속 서칭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혹은 일할 때마다 중간중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가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좀 다른 포인트, 여러분 다 아는 본문이니까 마음속으로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포인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저도 결산에 관한 설교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봤어요. 이 본문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본문이 진짜 결산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유인데 결산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하면 이거는 누구에게 좋은 얘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왜요? 칭찬받았으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이 설교가 결산의 때에 주어지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늦은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는 내가 제대로 못했네, 아쉬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결산 얘기는요 그냥 마음의 부담만 주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못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이미 끝났는데, 종쳤는데, 그죠? 사실 이 본문이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 1월 둘째 주에 주기에 딱 좋은 본문인 것 같아요. 이게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출발선에 섰어요.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도 줬고 2달란트도 줬고 1달란트도 줬어요. 자, 출발선에 같이 섰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갔어요. 땅 하고 출발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막 달려갑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막 달려갑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하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땅 파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뭐가 문제죠? 출발이 문제예요.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미 출발한 그때의 결론은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때 가서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고 이럴 때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출발만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그 결산을 제대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방향을 가지고 가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1달란트가 1달란트를 못 남겼지만 1달란트가 적어도 0.25달란트를 남겨서 1.25달란트는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출발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출발을 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부담도 됐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여전히 땅속에 있다. 그런 문제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12월 달에 가서, 혹은 우리 인생의 12월 달에 가서 그때 아이고 늦었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시,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1달란트 꺼내가지고 빨리 출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1달란트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출발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1달란트를 나중에 가서 자꾸 후회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아직도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기가 언제인지 사실 잘 몰라요. 주인이 지금 더디 올세라고 그래서 오래 있다가 오셨어요. 그죠? 주님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가 적어도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꺼내서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멋진 출발은 아니었지만 늦은 출발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스타트를 잘 끊었지? 5초 만에 막 저만큼 가버렸어요. 그럼 나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늦은 출발이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향이 분명하다면, 내 인생의 골이 분명하다면 늦었지만 출발해서 가자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6년이 이제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옛날 한 2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제가 해놓은 메모가 성경에 있는데요. 보니까 이 한 달란트가 33kg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3kg를 그때 시세로 금값을 환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193만 6천 불. 그래서 거의 2밀리언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금값을 환산해서 이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 33kg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이게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12만 불 정도 됩니다. 아니요, 120만 불 정도 됩니다. 많이 떨어졌죠, 금값이. 네, 떨어졌습니다. 적어도 120만 불 적은 돈은 아니에요. 아까 유인 드론이 얼마라고요? 20만 불에 30만 불. 20만 불, 30만 불 했더니 몇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그 비싼 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20만 불, 30만 불 적은 돈 아니죠. 그럼 100만 불, 120만 불은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 한 달란트를 묻어두려고 하느냐 하면 이 한 달란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불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 너무 박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정상이라면 나는 5분의 1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2달란트 가진 인생이 정상이라면 나는 세상 말로 반푼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불공평합니다. 나는 흑수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거 가지고 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컴플레인하고 비교하고 걱정하고 남들은 저만큼 저기서 진짜 드론 타고 날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방향이 정해졌으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성 하이테크 TV는 10년이 지나면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간 출발선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결정했는데 땅에 묻기로 그게 결산을 결정 지어 버렸어요. 끝. 그 중간의 기간이 아무리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결론은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요,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책만 받고 혼날 거예요. 출발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시고 이제 너무 따지지 마시고 너무 재지 마시고 환경이 어떻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뛰어보세요. 안 되면 걸어라도 가세요. 두 번째 큰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막 갔어요. 출발을 너무 잘해버렸어요. 굿스타트 막 쫙 하고 가버렸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막 쫙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사람 안 와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 종들은요,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같은 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동료였습니다.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주기도 하고 2달란트 주기도 하고 1달란트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서로 아는 처지예요. 맞나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떠나고 나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가서 즉시 가서 장사했어요. 그리고 괜찮게 남겼어요. 이게 비즈니스가 괜찮아요. 2달란트 했던 사람도 가서 장사했어요.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그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한 종에게 칭찬하는 장면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공동체를 보고 있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옆에 있는 동료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가 1달란트를 묻고 쉬고 있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오면 분명히 혼날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는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2명 남고 1명은 떨어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통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같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쓴 거 보면 교회에 열심을 가진 20%가 교회를 다 이끌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10명 중 2명이 일하고 나머지는 다 쉬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땅에다 달란트 묻어놓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형국이. 옆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제일교회는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러고 있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왜 1달란트를 그렇게 귀중한 거를 지금 어디다 둔 거냐고. 땅에 묻은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고. 내가 해보니까 이 사업이 괜찮아. 내가 지금 했는데 지금 5달란트 인베스트 했는데 지금 2달란트 정도 지금 남겼어. 지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사업 괜찮아.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같이 불러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같이 가서 같이 권면하고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우리 같이 가야죠. 우리가 그래도 같은 집안 출신인데 우리 같이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는 아닌가요? 네.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네.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주인의 커트라인은 뭐냐? 열심히 했냐 안 했냐예요. 주인을 의식하고 살았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투자를 권유했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로늦게 그래 나도 그럼 그 사업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괜찮았어요. 장사가 잘 됐고 마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잘 남겼는데 항상 이게 끝물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끝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별로 못 남겼어요. 그래서 거의 원금밖에는 못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주인 앞에 섰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애썼다, 수고했다, 내 마음에 나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준 게 고맙다. 다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뭘 남겼냐, 얼마나 남겼나요? 너무 초점을 갖추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손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끔 주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함께 칭찬받을 수 있게끔 천국 불러바다에서 우리가 함께 서서 주인에게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계속해서 드론이 날아가는 순간마다 교신해야 됩니다. 시그널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시그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구체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사십시오만 하면 좀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달력을 받으셨습니다. 달력 보셨습니까? 거셨습니까? 처음으로 저희 교회 달력이 모자랐습니다. 달력이 좋았나요 이번에? 항상 한 3월까지 한 20개 30개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첫 주에 이미 막 달력 더 없어요 막 이런 분 계시고 지금. 그런데 혹시 이거는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닙니다. 항상 여유가 있었으니까 나 이 정도는 가지고 가도 되나 보다 하고 가지고 갔는데, 3개 가지고 갔는데 2개 걸고 하나가 어디 아직도 말려 있다. 차 트렁크에 있든지 집 거실에 어디 있든지 안 쓰신 거 있으면 좀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사무실로 좀 가져다 주세요. 혹시 있으면요. 네. 일부러 떼서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거의 지금 2번째 주니까 달라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막 그냥 일단은 챙겨 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 정말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갖다 주시면 좀 못 받으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달력이 다 함께 전도하는 교회가 제목입니다. 타이틀. 왜 이 달력을 골랐을까요? 2016년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관계 전도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1월 마음의 문을 여는 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몇 가지 있죠? 7개 정도 있습니다. 7가지 이렇게 쫙 실천. 네. 가사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죠? 전도 대상자 이름 쓰는 칸이 몇 칸 있죠? 4칸 있습니다. 4칸. 보시기는 보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 대상자 이름 쓰는 칸이 4칸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름을 좀 써보세요. 1명 써도 괜찮고 2명 써도 괜찮고 4명 다 써도 괜찮고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면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만 걸어가지 않게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물론 영혼사랑팀들이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노방전도의 그런 한계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관계전도가 여러분들 보니까 노방전도 팀들한테 다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다 쉬쉬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영혼사랑팀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만 9년을 마쳤습니다. 지금. 근데 보니까 우린 뭐 알아서 그 팀들이 하니까 그러고 다들 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올해는 다 움직여야 됩니다. 함께 우리 주변을 좀 보세요. 이 행복한 길 같이 가면 좋잖아요. 우리끼리만 주변을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 받았던 우리 동료만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출발의 대열에, 이 레이싱에 같이 들어와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이 이제 2째 주입니다.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빅데이터가 나온 걸 이렇게 본 경우가 있었는데, 빅데이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막 설치하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 1월 달에 무슨 단어가 제일 높이 올라가 있겠습니까? 결심, 금주, 금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1월 달에 막 쫙 키워드예요. 그냥 주요 키워드, 1월 달에. 그리고 이 결심은 2월 달부터 이 단어가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까지 사라지느냐 하면 10월 정도까지 훅 사라져 버려요. 왜요? 1월에 시작을 할 때는 결심 찾아보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그랬는데 1월 지나면서 출발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결심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기도 싫어요. 그리고 그냥 쑥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9월 10월쯤 되면 참 맞아, 내가 새해에 이런 결심이 있었지 하고 결심을 다시 찾아봐요. 그렇다고 뭐 10월 달 돼서 다시 그래 남은 3개월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뭐예요? 그때 결심을 다시 그래 내 새해부터는 잘해야지 그러면서 또 아마 결심을 찾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또 1월까지 준비했다가 1월에 결심했다가 또 1월부터 10월까지는 쑥 없어졌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심하시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어떤 우리 성도님이 주신 영상인데요, 같이 좀 보면 참 좋겠다 해서 같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2016년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바트로스처럼 이제는 결단하고 날개를 펴시고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상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